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큰 복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인생에서 이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나를 있게 했고 또 있게 태어나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며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며 인생길에 든든한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부재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감당하기 힘든 어떤 어려움, 불편함, 외로움, 또 이 서러움, 또 불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가 안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절망적이고 죽음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부모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없이 피조물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부모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역할은 이 어린 시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어른이 돼서도 아버지가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은 삶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년이 되었어도 길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든든함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영원토록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길면 한 70년 정도밖에 아버지 역할을 해주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길면 한 70년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저는 성경의 이사야 이 구절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언제까지요?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백발이 되기까지 업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업고 품고 구하여 낸다라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노년이 되어 약해지시면 도리어 자녀가 아버지를 어떻게 돌봐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도 연약한 우리를 업어주신다라는 거, 품어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참 든든하다. 그것만큼 든든한 것은 없고 기쁨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덕분에 내가 평안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덕분에 안전히 산다라는 거예요. 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 자, 누구 덕분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거죠. 시편 4편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눕고 안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많은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 다에게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아버지도 되고 너의 아버지도 되는 분은 누구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시죠. 저의 아버지도 되고 제 아들의 아버지도 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습니다. 손자, 손녀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누구만 있어요? 아들, 딸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런 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은 관계가 싹 정리돼요. 그래서 어떻게?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만 그렇게 관계가 남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까운 관계입니까? 형제 자매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고 그리고 지체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이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몸의 지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성도와 성도의 이 관계는 한 몸의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는 뭐가 있습니까? 몸에는 귀와 눈과 코와 입과 손과 이 다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등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는 저마다 다른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뭐라고요? 저마다 다른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연합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보다 이 한 몸 안의 지체는 더 가까운 관계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형제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뭐라고요? 몸의 지체 관계다라는 거죠. 성도와 성도가 이렇게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자, 누구 덕분인지 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주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한 몸으로 연합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셨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성령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한 몸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니까 신비가 무엇입니까? 잘 설명이 안 돼. 놀라워요. 신비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만났어요. 일면식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과 나이 차이도 막 수십 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수십 살 차이가 이렇게 나도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로 무슨 사이입니까? 무슨 사이예요? 동문 사이, 동문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이 차이도 수십 살 차이 나요.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문 사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 나온 사람은 서로 이렇게 동문이라고 하는데, 같은 학교 졸업이 공통점이 되어서 동문을 만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성도는 예수님 몸의 한 지체로 소속되고 연결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개별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이 성도 안에 계신 같은 성령으로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연합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어디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기독교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이 성령을 통해서 한 몸 공동체로 묶어주셨잖아요.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예수님 이 몸의 지체로 연합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다면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뭐 하기 위해서요?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제 역할을 하잖아요. 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는 역할을 하고, 코는 냄새 맡는 역할, 귀는 듣는 역할, 입은 말하는 역할, 손발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서로 몸을 돕는 것입니다.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한 몸으로 묶어주심으로 인해서 서로 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서로 돌보며 돕고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 지체를 주시고, 몸 안에 다양한 지체를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재능과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을 보면 교회 안에 성도에게는 각각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보세요. 어떤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기도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 기도하는 은사, 사실은 다 기도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전도하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전도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또 뭐예요? 치유의 은사, 그리고 상담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나누는 은사. 나누는 사람이 있잖아요. 찬양하는 은사, 악기를 다루는 은사, 그리고 봉사하는 은사, 신방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청소하는 은사, 관리하는 은사, 헌금하는 은사, 정말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어떤 은사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가진 은사로 섬기며 도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도 특히 여기에 이제 우리 감사책 만들면서 성도분들이 낸 이 감사의 고백 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우리 황한별 목사님이 실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황한별 목사님이 여기 딱 선택됐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과 어쩜 이렇게 딱 맞는지 몰라요. 자,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꽃밭이잖아요. 자, 한번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꽃들이 모인 곳이 꽃밭이라면 사론의 꽃,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곳, 어찌 주의 화원 아니랴. 사랑으로 모여서 기쁨으로 웃음꽃 피우는 우리 삼능교회야말로 아름다운 주의 화원 아니랴. 이 아름다움이 어찌 풀의 꽃밭에 비하랴. 우리는 값없이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는 주의 형제들이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눈빛, 꽃보다 더 아름답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는 모습.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냥 딱 오늘 설교 말씀과 정말 이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재능을 주셔서 달란트를 주셔서 서로 섬기게 되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좋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 돌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많은 형제 자매를 주심으로 또 어떤 일을 하게 하셨냐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는 이 다른 지체의 아픔과 기쁨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픔과 기쁨이 아니라 뭐야? 내 아픔과 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껴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생의 고통을 함께 견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견디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도 보면 형제는 위급할 때 돕는다라고 했어요. 잠언 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육신의 형제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형제들을 많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셔서 고통과 즐거움에 함께하며 울고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주셔서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삼능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요. 성도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서로가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삼능교회로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많은 형제 자매를 주셔서 이 돌봄과 섬김을 받으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작별의 의미에서 식사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 덕분에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뭐예요?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이 몸과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우리가 받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찬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또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실 만큼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성찬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그동안 여기까지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성찬식 하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찬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성찬식에서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그것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몸의 각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다시금 되새기는 귀한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시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